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기 전에 먼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또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심부름차 이렇게 전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만 그렇게 완수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골리앗의 도발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들, 그들의 무기력한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못 본 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데요, 감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느냐, 저렇게 모욕하도록 놔둘 수가 있느냐, 내가 저자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다윗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웅성웅성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모습을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큰 형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지금 형 엘리압이 볼 때 다윗이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8째 막내입니다. 나이도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얼굴이 아직까지도 붉고 소년티가 있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볼 때 한참이나 나이가 어리죠. 집에서는 이제 응석바지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막내 다윗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만 해도 족한 그런 소년인데, 그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너무나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내놓으라는 그런 장수들도 저 블레셋 거인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고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모욕하고 결투를 신청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막내 동생 다윗이 철없이 아주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너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집에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집에 아버지의 그 양들은 누가 지키고 있는 거야? 네가 양이나 쳐야지. 너 지금 이 전쟁터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우리가 지금 장난하는 것으로 보여? 너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야? 아주 이 못돼 먹은 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큰형이 이렇게 말하니까 형님이 말하는데 하면서 깨갱하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발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형 엘리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자, 요 딱 한마디만 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좀 어색한데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생각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돌아서서, 저는 이 30절이 참, 돌아서서 다윗이요 엘리압과 계속해서 논쟁하지 않아요.
전 이것이 참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 엘리압의 이 도발에 넘어가서 형과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망신 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너 양치기나 해야지 하면서 이 어린 놈이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갈 것이지 하면서 망신을 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압에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하고 돌아서요. 이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끈해서 엘리압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오직 누구와의 싸움에 집중해요? 예, 골리앗과 싸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작 싸워야 할 싸움,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그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그 문제와 싸우지 않고 헛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러분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서 막 자존심 걸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압의 도발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중요한 것만 찝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 공동체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고 헛된 싸움에 말려드는 거예요. 엘리압의 도발에 넘어가갖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위에서는 당회에서 막 장로님, 목사님 막 서로들 막 싸우고 있고 밑에서는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자리 싸움하고 있고 텃세 부리고 있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고 있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듯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엘리압의 도발에 넘어가는 겁니다. 엘리압의 도발에 넘어가면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신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아군끼리 싸우시면 안 돼요. 그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힘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에요? 골리앗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상처 주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압의 도발, 사탄의 이 도발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싸움에 앞둔 사람은요 웬만한 거 지나가야 돼요.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과 싸워야죠. 여러분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 엘리압과 싸우느라고 여러분 말싸움하면서 상처받았어. 야 이제부터 아무것도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주저앉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요 이제 두 번째 난관을 맞닥뜨리는데 자 이제는요 사울의 만류예요. 사울 왕이 이제 만류를 하거든요. 자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빈이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지금도 소년 아니냐. 그러나 저 블레셋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용사의 훈련을 받았고 지금은 아주 건장한 그죠? 최고의 전력감인 장수다. 체급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체급만 다른 게 아니에요. 용사의 훈련을 평생도록 받고서 커온 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봅시다. 34절입니다. 자, 3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3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내가 이렇게 소년이지만 자신은 초원에서 그렇게 양치기 하면서 저기 사나운 맹수가 오면 양들 버리고 도망가고 그냥 자기 목숨, 자기 안전을 위해서 냅다 도망치는 그런 연약한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맹수를 추격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맹수의 그 꽁무니를 그렇게 가격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맹수가 화가 나서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쬐끄만 소년이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뭐 저것도 잡아먹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죠? 입에 물고 있던 양새끼 내려놓고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때는요, 그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아마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어떤 허리에 차고 있었던 품에 차고 있었던 어떤 단검 같은 거, 그것을 뽑아들고서 맹수와 육박전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자신은 그렇게 싸움 실력이 아예 없거나 그렇게 실전성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초원에서 경험했던 맹수와의 싸움, 여러분 그 승리를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사울을 설득했던 결정적인 어떤 그런 논리가 되고 사울이 이 말에 감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초원에서 경험했던 그 맹수와의 위험한 싸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원에서 맹수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여호와시라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 블레셋 거인의 칼날 앞에서도 역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맹수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칼날 앞에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설마 되시겠습니까? 역시 이 칼날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거를요, 객관적으로 내가 실력이 우위입니다, 상대해 볼 만합니다, 좀 이런 설득은 사울에게 통하지 않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영적인 어떤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원에서 맹수에게서 그렇게 맹수와의 싸움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가 그 다윗 때는 다윗이 만들어낸 차이죠,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에 감동을 받았던 사울은요, 다윗을 축복하고 그를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투구를 주고 갑옷을 입어보게 하고 뭐 그렇게 다윗에게 입히지만 다윗에게 그것이 맞을 리가 없어요.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맹수와 싸울 때 늘 했던 그 옷차림 그대로, 익숙한 차림으로, 그리고 익숙한 무기, 물매로 그렇게 승부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몇 개 골랐다고요? 자, 이것도 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붙들고 있던 무기는요,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돌을 5개만 고르셨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5개만 고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죠? 돌덩이 때문에
달리는데 지장이 가지 않는 순간, 그 순간까지 아무튼 엄청나게 그 최고로. 왜냐하면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해요? 안 맞으면 빨리 다시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뭘 믿고서 이 5개만 골랐을까? 아마도 돌을 여러 개 많이 담았다면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한 게 5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5개 이상의 돌을 던지기 전에 승부는 끝난다, 그죠? 그렇게 몇 개의 돌이 실패를 하면 자신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상대가 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이 순간 자기에게 필요한 그 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돌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5개의 돌을 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돌들이 자기에게 보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보험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안전장치 뭐 그런 것을 가지고서 보험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몇 가지 돌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던진 그 물매의 돌이 다윗을, 그 골리앗을 마치고, 그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너무 익숙하게 정말 수백 번 본 것 같지만 다시 봐도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이.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눈물이 나요. 가장 저의 그 심금을 울리는 다윗의 그 고백은 37절이거든요. 그리고 이 37절이 사울을 설득해서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말이 되었는데, 자,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초원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이 전장에서도 저 블레셋의 기골장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왜 위대한 고백이냐면, 보통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문제, 그것보다 더 위협적인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골리앗 앞에서는 안 되지, 초원에서는 됐지만 전쟁터에서, 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는 안 되지, 내가 맹수는 잡을 수 있겠지만 골리앗은 이기기 힘들지.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새로운 영역으로, 더 넓은 곳으로 확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이, 나의 믿음이 적용되고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 확장되지가 않고 딱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의 크기가 딱 비슷한 정도, 동일한 수준의 문제, 그것을 대하는 딱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런데 다른 게 무엇이냐면, 초원에서 일어났던, 자신이 초원에서 경험했던 그 믿음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디로 확장시키고 있냐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마주하고 싸우고 있는 이 전장, 그리고 적장 골리앗의 칼날 앞에서의 그 싸움으로 지금 초원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은혜, 자신의 구원을 골리앗 앞에서의 은혜와 구원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맹수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제 저 골리앗 앞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다윗처럼 살지 못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더 큰 은혜로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승리를 더 큰 승리로 확장시키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요, 세상에서 누려야 할, 세상에서 받아야 할 그 은혜로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에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그 구체적인 그 문제 속에서 적용이 되어서 거기서 역사하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은혜가 연결이 잘 안 돼요. 현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도 경험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지를 못해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예요. 그 수준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원에서 경험한 맹수와의 싸움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경험할 구원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약적 상승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양 장로교회에서 이제 5년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육부서를 맡을 때는 유초동부를 4년 맡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초동 맡으면서 제가요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아이들이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단순히 그런 은혜만 경험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어요.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로 그렇게 영혼 구원 위해서 나아가고, 뭐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부흥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믿음의 공동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독산동 신일교회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해봐야겠다. 그때 이제 학업도 병행할 때였는데요. 청년부 사역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청년부 사역을 경험했던 동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뭐 조언을 구해야 할까?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똑같지 않을까? 내가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똑같은 방식이 통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똑같은 방식이. 그리고 그 똑같은 방식의 중심에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거. 제가 기도하는 거. 제가. 하나님, 이 사역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청년부 사역을 시작할 때 밤이고 낮이고 맨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원리도 똑같고 뭐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사역의 원리도 정확하게 다 똑같았어요. 뭐 리더십 방식도 그래요. 뭐 다 똑같아요. 이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역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중요한 그 사역의 원리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사역자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자, 사역자가,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뻔한 말 아닙니까? 그 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그 공동체의 리더의 무릎이에요. 제가 이 확신이 있거든요. 아무리 망하는 공동체도 그 공동체의 리더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때부터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 보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개척을 할 때에도 그랬어요. 그런 믿음으로 했어요. 뭐 처음 개척을 해보지만, 그죠? 이것도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그 부서에서 전도사 때 그렇게 믿음으로 부서의 아이들을
그렇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역했듯이 그렇게 목회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요 다 똑같고요. 원리가 다 똑같고 다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역에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렇게 다른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뭐가 막히고 어렵고 그러면요 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사역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주일학교 그 아이들과 막 버겁게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 아이들이 언제 영적으로 바뀌나, 여러분 정말로 무릎 꿇어 보세요.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됩니다. 목자분들 소그룹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지 않으세요. 목자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축적의 길이라는 그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새로운 발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획득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정말로 통하는 것인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스케일업. 스케일이라는 거 스케일이 크다 작다 할 때 스케일, 그리고 업은 위아래 할 때 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그 성능을 가진 어떤 뭐 재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주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재료를 발명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보통 그것을 가지고 저명한 국제 학술지라든가 뭐 그런 데 논문을 내기도 하고 또 특허도 신청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논문도 되고 특허도 신청했으면 바로 대규모 공장을 지어갖고 그것들을 양산하는 양산 단계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파일럿 플랜트라는 걸 짓는다고 합니다. 파일럿 플랜트. 이 파일럿 플랜트가 뭐냐면요, 실제 생산 과정을 감당하는 그 공장, 거대한 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은 공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파일럿 플랜트라고 그래요. 그것을 찍어내고 있는 그 모든 공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규모 그 파일럿 플랜트 그 생산 공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이것을 이 아이디어를 적용할 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한대요. 스케일업. 그리고 이 스케일업 과정을 통과해야지 비로소 수천의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실제 공장을 건설하고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출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수많은 발명품들이 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다 도태된다는 겁니다. 스케일업을 견뎌내지를 못한대요. 아,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게 파일럿 플랜트에서 돌려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참 참신하고 생각으로는 이게 참 좋은데요, 이게 실제 현장 속에서는요, 이게 스케일업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축적의 길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발명과 혁신은 거리가 멀다. 자, 발명과 혁신은 거리가 멀다. 아무리 발명을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혁신으로 끌어가는 거, 혁신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참 어렵대요. 발명과 혁신은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왜요? 스케일업 과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발명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작을 해놓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스케일업 해야 돼요. 스케일업 해야 돼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은혜가 맞는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맞다면 그 은혜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확장이 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내 안에 있는, 그냥 내 사변 속에 있는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어떤
그래서 생각 속에서 돌려가지고 은혜롭다 하면서 혼자만 만족하는 그 은혜, 여러분 혼자만의 위로 이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은혜의 사장이에요. 여러분 그걸 스케일업 해야 돼요. 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나눠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그죠?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들이 있잖아요. 뭐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라든가 임명을 통해서 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랑과 섬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 교회 뭐 이렇게 새 가족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새 가족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그 깨달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 그것들이 최초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은요, 스케일업의 최소한의 어떤 그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들, 말씀들, 그 속에서의 결단들, 이것이 단순한 나의 아이디어나 사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은혜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스케일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의 스케일업이 결국에 지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속의 소금이라.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다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목적지가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맛을 내며 빛을 뿜어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말로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복음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발명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렇죠? 좋은 생각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발명들이 있었듯이 수많은 은혜의 말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스케일업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죠? 복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스케일업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견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내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죠? 이게 파일럿 플랜트잖아요. 여기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검증이 되고, 여기서 그 은혜가 더 폭발하고 나누어지고, 여러분 은혜가 확장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면서 이 은혜가 어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그렇죠?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피하고 싶은 그 골리앗,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과 혁신의 거리가 멀듯이요, 내 안에, 내 내면에서 누리는 나만의 은혜, 그 생각 속에서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은혜로 증명되는 것, 그죠? 세상 속에서 은혜로 증명되는 것, 여러분 이 거리가 꽤 멉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초원에서 그가 경험한 그 은혜, 그가 그 양치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초원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에는 늑대도 오고, 그죠? 그렇게 맹수들이 막 출현해갖고, 때로는 그곳에서 그 위기에 대처를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물매 돌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된다. 내가 이 양치기 하지만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지만 내가 이 양들을 내가 반드시 잘 내가 지켜낼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초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일럿 플랜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서 스케일업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그렇죠? 두 국가, 두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요한 이 전쟁 아닙니까? 근데 여기로 갑자기 확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맹수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적장에 장수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 읽고 큐티하고 또 새벽기도 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그걸 가지고서 소그룹 하시고 심야 기도에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것조차 하지 않고 갑자기 뭐 세상에서 뭐 어떤 그리스도를 산다, 여러분 이거 호맹랑한 소리입니다. 스케일업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안아주고, 그죠? 그들의 말들을 들어주고, 그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적과 같이 마주 서 있는,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그죠? 원수같이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헤아리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사랑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데 내가 그 초원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여기서도 더 큰 은혜 주시겠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야. 여러분 다윗처럼 맹수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저 골리앗의 칼날 앞에서도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교회에서 가정으로, 교회에서 직장으로, 캠퍼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내가 넘어서지 못한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로 여러분 그것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맨날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수준 속에서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의 삶에 마주 다가오는 그 골리앗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그것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